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회 기간은 이틀 빠진 2주입니다. 그래서 12일을 계획을 했는데요. 왜 14일도 아니고 하필이면 12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저의 고민이 묻어있는 기간입니다. 14일을 하자고 하니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이틀을 뺀다고 해서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속에 저의 고민이 좀 있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름을 붙일 때에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통 뭐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전교인 새벽기도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마음에 들으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인이 다 참석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게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 12일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특별하진 않지만 전교인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게 됩니다. 아마 그 기간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마음들이 아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길어졌나 하는 분도 있고 아직 조금 더 하지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또 어떤 분들은 또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에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갖든지 간에 제가 분명히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본문을 함께 택하여서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 내용들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미 설교를 아마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이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이 23절에 있는 이 사무엘의 외침이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12장은 바로 11장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이 사무엘에게 계속 요구해가지고 드디어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한 나라에 왕이 섰다, 왕이 세워졌다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조금 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면서 사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기로 들어섰으니 기도를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요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도 허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늙고 머리도 허해지고 그리고 왕도 세워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기도를 쉬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의 의미, 왜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말했는가 하는 이 사실이 사뭇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결단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뻤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이 되어서 드디어 왕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기쁨과는 사뭇 다르게요, 사무엘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2장 14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 좀 너희와 너희들이 세운 왕이 좀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지만 벌써 염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크게 진노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 하나님 너희를 치실까 염려가 된다라는 표현이 15절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왕을 세워놓고 기뻐하고 있지만 지금 사무엘은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 왕을 세워놓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우레와 비를 너희들에게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 사실을 이 우레와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백성들은 왕을 세워놓고 좋아했지만 사무엘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왕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까? 게다가 이 왕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라는 사실을 오늘 온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죄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또 이런저런 죄가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요,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요, 사무엘이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어떤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 할 텐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은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아멘. 20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는 큰 기대와 소망이죠.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바람.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람,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왜 기도를 쉴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악이 많은데 거기다 악을 또 하나 더한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기도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요청받은 기도의 제목도 많고, 내가 알아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없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뿐입니까?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무엘만 지금 이런가요? 죄가 보이고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굳이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음행을 하거나 뭐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죄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신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이유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정리해보면 바로 그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지도하고,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은요 그렇게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명 앞에는 기도라는 큰 그가 해야 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죄죠.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기도를 쉬니까요. 사명자가 기도를 멈추니까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가 기도를 쉬는 것이 직무유기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그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것이 혹시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내가 기도를 쉬면 죄야, 죄 짓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 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자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부르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불렀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게 사명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지, 내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이웃, 그 모든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거기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직분만 있는 게 아니죠. 교사로 사역하기도 하고 또 그 교사에서 부장이 되기도 하고 또 목자로 목원들을 살피고 이런 다 사명입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명자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부모가 되었으니 자녀를 그냥 키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키워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가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울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자녀들을 키우려면 울라라, 울어라. 울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부모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니까요.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구약 성경에만 정되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교회는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합니까? 건물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한다. 그러니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두려움과 또 죄에 대한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스란히 이 밤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지만 때로는 힘이 없고 또 연약해져서 기도를 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교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마음껏 감당해내는 귀한 우리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